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예배 드리며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 시간에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라고 하지요. 또 그 병에 꽃을 담으면 꽃병이라고 하고, 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을 담으면 무슨 그릇? 국그릇. 예. 어려운 질문인데 확실하게 맞추시네요. 그렇습니다. 병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 곧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의 마음을 담았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 말하신 것과 같이 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어 내 삶을 다스리시니까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아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느 누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시든지, 야, 여기는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네, 정말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네, 그러면서 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그릇에 예수의 마음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어떤 마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면 먼저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원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이것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눈높이에서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눈높이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수준에 맞추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에 목말라 있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못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오해가 생기고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인간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일하는 것보다도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들어 더불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같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에 있어서 왜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지, 왜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 힘들어하는지, 왜 괴롭히고 서로 긁어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정말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한편 사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여우와 또 두루미 이야기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둘이가 참 친한 관계였습니다. 한 번은 이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게 되었지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접시에 담아서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루미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두루미 때문에 그 접시에 담긴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또 한 번은 이 두루미가 여우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두루미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여우에게 섬기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우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름 정성을 다하여 대접한다고 했지만, 다 자기 방식으로만 사랑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정 서로의 그 섬김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또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서로의 사랑 방법이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의 사랑이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하자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이 다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고는 그 사랑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해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지 않았는지, 나름대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피차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통하여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과연 우리가 얼마나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품을 줄 알고, 그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또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은 상태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저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신령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신령한 모습으로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한편으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저들을 젖을 먹이는 그런 상황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상대에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 따라서 함께하고자 애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그렇게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 수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그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 또한 몇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그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또한 그와 같이 상대에 따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못할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를 사랑하고자 그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또한 예수의 마음으로 눈높이 사랑을 맞추어 함께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시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목적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에 그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은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여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뭔가 다르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넉넉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면서 함께하는 삶, 바로 예수의 삶임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 런던 안디옥교회 공동체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은 또 어떠한 마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 사건만 봐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으로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중심이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 피 흘리는 그런 아픔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은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면 매 순간마다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가 넘쳤냐 하면 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할 때에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떡을 두고 감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십자가 지고 이제 피 흘러 죽어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오늘 보편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지로는 이런 상황에 과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한숨 쉬며 한편으로 원망하면서 살려달라고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나 우리 의지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감사하며 죽으시는 그 상황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정말 상대하는 그 상대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하는 그 고통 상황이지만, 아니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아니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영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십자가 지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그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듯이 항상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또한 감사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가 펼쳐질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통하여,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자체를 이런 관점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실로 통하여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사실,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내려가고 낮아지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심, 모욕, 자존심,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을 정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끝장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9절 이하 11절 말씀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 첫 시작이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하죠. 앞의 모습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사랑하고자 다가가는 그 모습, 그리고 어떤 상이든 그 상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목적에 두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이런 은혜의 삶으로 낮아졌을 때, 이런 은혜의 삶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처절하게 낮아지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의 기준을 두고 높여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으로부터 팔림을 당하여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그 요셉을 노예 가운데서도 또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밑바닥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높은 그런 모습으로 출세하도록, 누구보다도 더 물질적으로 풍성하도록,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적인 관점이나 물질적인 관점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히 잘 살고 다 덩덩거리면서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지난날 우리 기독교의 수천 년의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때문에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순교한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당했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교의 현장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 오지 속에서 가난하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적인 삶을 통하여 오늘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로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그 높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여 이 땅의 삶에서도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높여지고 요셉처럼 높여진다고 해서 세상적 출세와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승리로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난 가운데 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능력해 이겨 승리한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나와 함께하기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 내 삶의 주인공 주인 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의지로서 예수를 닮아간다. 내 의지로서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된 그 수준으로 통하여 교만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남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편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내는 그런 안타까움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오늘 말씀 그대로 눈높이 상대에 따라서 그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또 함께하기 위하여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가가고 섬기며 함께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과연 예수의 삶 뭔가 다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를 알아가고 저들 또한 예수와 함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올런던 안디옥 교회 온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은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임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주님 몸된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